자,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그리고 뭐 약간 길게 보면 8절까지 그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그 앞에선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한번 펴놓으시죠. 창세기 46장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야곱에게 창세기 46장에 어찌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 근데 아브라함과 다른 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기근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한 게 아니라 기근이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오늘 창세기 46장 이제 함께 볼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오히려 불순종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한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또 성취됩니다. 오늘 한번 상관관계를 볼까요? 46장. 모세의 장면과 야곱의 장면이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르십니다. 자, 46장 2절이에요. 야곱아,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4절에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일단 출발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신론 지금 몇 가지 이렇게 좀 그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씩 반응해 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우리의 영이 또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자, 항상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야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또 지금 모세도 부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부르시죠. 자,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곱 2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4절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세 번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데 자, 3절 보십시오. 46장 3절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조상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오늘 6절 보십시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함께 하실 약속을 합니다. 자, 4절 보실까요? 창세기 46장 4절.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에요. 왜?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물론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있지만 아무튼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그 의미,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자, 오늘 7절 보십시오. 8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지만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절. 그냥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있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은요. 자, 5번째,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래요. 자,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건져내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죠? 인도하여 맨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그냥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히브리어의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데려가려 하노라로 따로 히브리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여 데려간다라는 의미가 하나로 그 알라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창세기 46장 보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자,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언제요? 예, 야곱은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모세를 통하여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야곱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부르시고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이제 모세를 부르신다고요. 야곱의 부르심과 모세의 부르심은 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어떤가요? 야곱은 야곱의 단순한 한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었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으며 그리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80년을 한 장에 우리가 다 몰아서 봤지만 40년의 왕궁생활과 왕궁생활의 마지막 지점은 살인자였고 또 지금 객지로 가서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 나그네성에 대한 철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함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 부르심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하셨냐? 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냐? 왜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단추가 어디서 열리나요? 모세를 향한 부르심에서 열려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열방이거든요. 근데 아주 한 개인에게 세밀하게 다가오세요. 어떤 세밀함? 불꽃으로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자체는 아니에요. 불꽃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을 우상숭배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당시 이 장소에서 이 지리적 환경에서는 그 당시 기후 조건에서는 많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타버립니다. 워낙 뜨거워서. 그런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함이죠. 저는 말씀 묵상할 때 이러한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뭐 성경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누구 성경은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겉모습이고요.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한 구절이 아니면 어느 한 단어가 아니면 어느 한 장면이 어느 한 음성이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항상 그래 왔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봐왔던 말씀인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근데 모세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의 태도는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지금 동사 두 개가 모세의 동사와 하나님의 동사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자, 3절 이것을 보리라 라고 하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가 보려고 오는 것을 오는 것을 보신지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여 보고 그 말씀 앞에 머물고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그것들 주목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목하게 됩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말씀을
그냥 지나칠 때가 있죠.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하루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돌이켜 가서 보겠다라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떨기나무 앞에 머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라고요.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그리고 떨기나무를 통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떨기나무로 임하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이제는 매일마다 묵상하는 이 말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말씀, 그러나 어떤 특정한 구절이나 장면이나 또한 음성을 통하여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돌이켜 계속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인도하심, 때로는 그 격려, 때로는 그 책망,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동사가 어제 23절부터 있었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샤마, 그리고 기억하시고 자칼, 돌보셨고 라, 그다음에 기억하셨다. 이것은 헤아리셨다, 아셨다라는 거죠. 야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사가 있는데 오늘 반복됩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감독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근심을 안다, 야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보고 듣고 아신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셔. 찬양도 그런 가사가 있죠.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있나요? 갑자기 떠올라서 하려고 그랬더니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네. 뭐 그런 찬양 있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세요. 그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묵상이 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헤아리시지. 헤아리시는 것 자체로 그냥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다 듣고 계셔,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고 아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또 다른 동사가 계속 연속돼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라는 건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후에 행하실 겁니다. 뭐 하신다고요? 내려가서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가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자식이 백성의 고통을 처음에 어떻게 하신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깊은 관계 속에서요. 쟤네들 그냥 이런 고통이 있구나라는 정보를 알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쟤네 지금 고통받고 있네. 아이고, 혼나고 있구나. 아이고, 힘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 근심을 안다라고 했어요. 나의 그 스트럭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과 근심을 몸소 하나님이 겪고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하나님 이미 겪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한다?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어떤 학자의 의견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심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를 깊이 느끼신대요. 하나님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슬픔에 그냥 무관심하고 내가 너희 알아. 얼마나 슬픈지 알아. 얼마나 근심하는지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냥 무관심한 채로 정보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그냥 무관심한 채로 정보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에서 그냥 안전하고 또 아주 편안하게 머물러 계신 상태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하급자를 시켜서 어떤 일을 그냥 시키시는 어떤 제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유리통에 딱 우리를 가둬 놓으시고 유리통 건너편에서, 유리벽 건너편에서 그것들을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계세요? 글로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마치 모세의 일상 속으로 쑥 깊이 들어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요,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으로 깊이 내려오시고 고통을 함께 몸소 겪으시고 무엇을 견뎌야 할지 우리와 함께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서 43장에 뭐라 나왔죠? 예수님이 그 질고를 지고 그 모든 것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 세계로 깊이 들어오셨어요. 그 질고를 이미 짊어지시고 그 고통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리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헤아리시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 내려오셔서 뭐 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동사 우리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한다? 건져내고. 첫 번째, 건져내고. 이 건져내다라는 말이 어제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나찰 19절, 어제 9절 19절 보세요. 어제 본문.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나찰이라고 했죠. 이 모세가 십보라 자매를 구할 때 사용된 단어 나찰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장면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모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케 한다. 뭔가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치라고 그랬죠. 맞아요. 모세는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그 행위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다고요. 근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이 온전한 객이었는데 거기서 그 십보라 자매를 목자에게서 나찰, 건져낼 때 그것이 오히려 환영받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느 것으로부터의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한다? 구원해내시는 구속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이 구속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뭔가요? 무엇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통 가운데 아시죠? 우리의 근심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 고통으로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 일상으로 깊이 들어오시고요.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구원의 성격은 무엇으로부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물에 빠졌어요. 물에서 건져내서 그냥 툭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있습니다.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알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라는요, 실은 출애굽기에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그쪽으로 인도해낸다. 아까 뭐였죠? from, 어디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어떤 곳을 향하여 to.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어디죠? 무엇으로부터예요. 우리가 어느 죄악과 사망의 그늘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의 자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세요. 고통으로부터.
단순히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간신히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부르짖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타이밍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했다. 내가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것이 꽉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신앙가를 갈수록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출애굽기처럼. 더 심해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셨다고요. 정말 번성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무색하게 오히려 그 학대가 더 심해졌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섭리적 아이러니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는 더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상황적인 어려움은 또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상황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 또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황이 보여지거든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성도님 삶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려운 상황을 감당하고 내시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과 이 그들이 받는 학대를 보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애굽과 바벨론과 나의 옛 자아와 어둠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from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신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우리는 이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꿈도 못 꿨다고요. 그냥 힘들다라는 수준이었지 우리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표명할 자들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운명처럼 400년 동안 보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이것은요 그들의 탁월함에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이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제 성공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여 내실 거라고. 왜? 지금 내려오시겠다라는 거고요. 건져내시고 내가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이제 2022년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2022년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양육으로 성경 공부로 이제 교리가 끝나면 교리가 끝나신 분들에게 어떤 것을 행할 것인지 또 여름에는 이제 아더핑크의 그 구원신앙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읽고 내려가고 겨울에는 기도에 관한 것들을 정리하고 내년 여름에는 또 어떠한 책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가며 이 신앙을 키워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온전히 이 지역사회에 감당해 낼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꿈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디에서 계속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건져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안주하고 있을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새로운 땅,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내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 공동체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계속 움직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구원은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은 계속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계속 우리를 이동시키실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아브람 보십시오. 계속 이동의 역사였고요.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멈춰있질 않아요. 어느 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를 키운 게 아닙니다. 계속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길지 모르겠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계속 한 곳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것에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개척해가지고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이요? 1년 동안 딱 사역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그쪽 교회 개척하고 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가정이 되면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개척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을 더욱더 먼저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딱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대답은요. 이게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아주 긴장 관계 대화거든요. 계속 말대꾸하고 또 질문하고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근데 하나님 그거 불편하게 여기질 않으세요. 분명히 모세는요. 우리 6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이후에 하나님하고 계속 말로요. 옥신각신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자, 그거의 첫 출발이에요. 학자들이 두 개를 표로 만들어놨어요. 모세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모세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맞아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며 우리가 빛과 소금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할 때 그 모세에 관한 정의를 내리질 않으세요.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그 너가 누구냐 하면 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12절.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한 대답이지만 굉장히 본질적인 대답이며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바로 요셉에게 나타나잖아요. 오늘 야곱에서 공통점이 나타났지만 요셉에서도 나타났어요. 요셉이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을 감당해냅니까? 형들에게 팔렸는데 형들을 통해서 그 노예로 가 있고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요셉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뭐라고 등장하죠? 요셉이 형통하였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에 형통하였대요.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대답이에요.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시고 그 옥에 갇힌 팔린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탁월함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왜 지혜가 있었지? 지혜가 있었죠. 근데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위 사람들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제는 옆에 사람들까지 느낀다고요. 요셉의 그 삶에서. 모세 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우리가 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고 아마 제자들이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임마누엘로 그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과 그들의 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그냥 상쇄해 버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 땅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요.
우리가 뭔데, 지금 어떻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는 근본적인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열방을 향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모세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단순한 우선순위일 뿐이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을 향해 계십니다. 근데 이 열방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러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집중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집중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찾아오세요. 결국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부르시는 그 음성은 결국 어디에 맞닿아 있을까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이 엄청난 이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해 있죠. 근시안적이고요. 또 아전 인수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아주 세밀하게 내 인격 속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와 계속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은 계속 맞닿아 있기를 원하고요. 그곳에 문운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도 물론 나타나셨겠죠.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언제 나타나셨나요? 오늘 3장에 나타나셨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마주친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타국에서 객이 상태, 이 나그네의 고통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시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이신다고 했어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나타났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이게 봐지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 불꽃, 떨게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게나무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부분을 지나치지 않고 주목합니다. 그때 그것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주목하시죠. 이러한 진지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성경 공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우리가 묵상을 할 때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긴장감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는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동일한 거 3번 하죠. 교리 과정.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면 갈수록 저에게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저에게 또 다시 반복됨으로 인해 저에게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2가지의 긴장 관계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느꼈습니다. 목요일 반 수업을 하면서 수요일과 다르다. 그래서 목요반 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다르니 수요반 했던 것들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이 긴장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두려움이 깨져버리면 제 모든 사역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성경 공부 임하시는 성도님들 또 매일 말씀 앞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그 형식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심령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절박한 심령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그 부분을 두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더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어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세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아신다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견뎌야 할지 같이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처소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작은 일상으로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성육신의 사건 아니었습니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에서는 건져내시고 from 어디로부터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건져내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영역,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임마누엘로 해결해 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다가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들이 또 계획돼야 돼요. 2022년을 또 계획한다고요. 미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계획들을, 섭리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영재 권사님 기도 계속 우리 기도할까요? 4월 24일 지금 회상예배역 기금 마련들이랑 골프 대회 있는데 한 10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100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원하시는 분들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영민 권사님 우리 어머니 수술과 여러 가지 부작용 없도록, 수술 이후에 부작용 없는 것이 중요하고 통증이 이제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들 이종호 선교사님, 또 이현수 선교사님, 또 계속 질병 때문에 우리 최영수 권사님 이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진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술 과정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우리 텐트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